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2022년 10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는 축복과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고, 말씀을 주시옵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수교독 46권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얻고 계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시고 맑고 맑은 구하심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놓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놓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놓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강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이광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이다. 여호와여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수이십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축복하시는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살리시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죄를 동이 새에서 문 것 같이 옮기우리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의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빌바를 얻고 강히 죄인의 틀에서 벗어났어 주께서 칭하신 의인의 반대를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칭하신 의인이라면 마땅히 의인의 도리를 다하고 의인답게 살아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자주 주를 떠나며 자주 넘어지기가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뵙게 하시고 주께서 내 손을 잡고 오늘도 이 자리에 엎드리게 하신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저기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적으로는 비록 모양과 맵시가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을 저희들이 걸어서 죄인의 죄인됨을 알고 의인으로 부름받은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에게 몸된 성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으로 굳건히 있어 계시는 우리 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역지사지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사랑하는 우리 주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입으로 전파되는 이 생명의 소리로 죽은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아버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은혜를 주께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시옵소서. 귀한 중입니다. 말세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받들고자 하는 종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아버님의 품에 품으셨소. 주께서 시온에 들어가 확실한 굳건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님 주일부터 저희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아비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시사 또 우리의 삶의 그림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시온의 때를 함께 손잡고 함께 발맞 주어 걸어가는 복받은 인생 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 12장 1절부터 2절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신약의 현재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저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으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나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물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내게 주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슬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수상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지혜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금부터 행하며 의의 종이 되리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만 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 오리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연배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너희가 지금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256페이지 10장 1절 2절 다 같이 저랑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사리 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산지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시세를 무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사시시고 진실 분별함으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6장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함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아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대학생 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 믿을 때 신앙과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나의 삶에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초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토요일 밤에 파티에 가서 술 마시고 댄스하고 이게 놀다가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대학부 학생들 성역부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때 들으면서 초신자로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그 생각을 가졌고 초신자의 그 삶을 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다 보니까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 직분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진 생각이 왜 이 삶이랑 신앙이랑 다른가? 그렇게 한쪽으로 생각이 들면서도 한쪽으로는 다들 나보다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장로교회에서 개혁신학은 다른 신학보다 다 낫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신학을 믿는 장로교인들이 감리교회 다니는 분들 또 침례에 다니는 교인들보다 그래서 또 삶이 낫지 않은가? 그때 제가 볼 때는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초신자로서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와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신자들이 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라는 그 믿음과 삶을 다루는 그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제 학위를 하면서 논문 주제가 되었고 지금까지 평생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주제가 신학교 가니까 이제 성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결국 성화론이 저 평생의 연구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신학이나 어떤 학문을 하는 것보다도 신자들의 실질적인 삶과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과 씨름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믿는 대로 살지 못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믿는 것인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과 직결되는 그 문제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신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거룩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이미 거룩하여졌습니다. 베드로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베드로도 신자들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이미 거룩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517년 루터의 그 종교개혁 후에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신자들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 말은 자신있게 말하는데 왜 나는 거룩하게 됐다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신자의 성화의 삶에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삶이 그 성화의 삶인데 그렇다면 전 크리스찬 삶에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교리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담긴 편지입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5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됐다고 하면서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로마서 이제 5장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5장을 마치고 6장에 들어서면서 기가 막힌 질문을 하면서 6장에서 거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6장 6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은혜를 더 넘쳐 받도록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그럴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어떤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한 명을 양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신자들은 좋은 가문에 교육 잘 받고 똑똑한 아이를 양자로 삼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백성 중에서 가장 미천하고 비참하게 사는 아이를 양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부모가 없어서 동냥을 하면서 사는 아이, 그것도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날치기 하면서 사는 거지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기고 왕자복을 입히고 왕자로 삼고 왕위를 이을 교육을 받겼습니다. 이 왕자가 된 아이가 하루는 의아해서 자신을 교육시키는 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왕께서 저 같은 아이를 왕자로 삼으셨습니까? 제가 보니 좋은 그 가문에 교육 잘 받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백성 중에 가장 미천하고 비참하게 사는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왕자가 된 이 아이가 왕으로부터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굴다리로 내려가서 동냥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날치기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질문은 차원이 안 맞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굴다리 밑에서 동냥하고 훔치고 날치기 하면서 사는 거지에게 맞는 질문이지 이제는 왕자가 된 아이에게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2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2절 후반부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다시 죄 밑에 들어가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죠. forgiveness.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크리스찬 삶을 시작한다면 성화의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제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적당히 하면서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도 조금 치딩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괜찮다, 안 걸리면 괜찮다 하면서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살아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면, 만약 이런 삶이 마음이 편하고 정상적인 삶이라면 자신이 구원을 정말로 받았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다.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완전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받았나는 그 답이 6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또 외에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두 손을 잡아매고 있던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죄의 지배를 받는 자이고 신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심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거지였던 이 아이가 왕자복을 입고 왕자가 되어서 정체성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죄수복을 입고 있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6장 16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전에는 죄를 섬기며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거지였던 아이가 옛날에는 거지 왕초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왕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섬기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삽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6장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법 아래 살다가 이제는 은혜 아래 삽니다. 6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거지 아이의 삶의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전에는 거지 왕초의 집단 안에 살면서 그 규율에 따라 살면서 여기에 순종 안 하면 수없이 매를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벌어올 만큼 벌어오지 못하면 맞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전에는 이런 굴다리 밑에 법 아래 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의 은혜 아래 삽니다. 은혜 아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죄와 심판으로 이끄는 법 아래 살다가 이제는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아래 산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제는 이 육신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19절 그 내용입니다.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은 우리가 이미 거룩하여졌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내적 거룩을 삶에서 외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거룩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세상 종교, 세상 철학이 가르치는 모든 거룩은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거룩입니다. 네가 나가서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해서 네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이런 세상 종교들. 멀리 저 산속에 올라가서 깊은 그 높은 산속에 올라가서
폭포수 밑에서 찬 그 폭포수 물을 10년, 20년, 30년 맞으면서 돌을 닦고 수행하고 고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하면 할수록 교만하기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 육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결정이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골프 치러 가자 그럽니다. 주일날에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간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지금도 날씨도 차가워지면서 변형 코로나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지 말고 밖에서 하는 골프 치고 나중에 집에 와서 집에서 비디오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도 들으니까 또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집을 나오면서 이 손으로 성경책을 찾느냐 골프채를 찾느냐에 달렸습니다. 차를 타고서 이 손으로 핸들을 골프장으로 트느냐 교회로 트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시간 후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예비를 드리냐의 삶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12장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12장으로 이제 갑니다. 12장 1절, 2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런 진리, 교리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실질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러므로는 로마서 6장 13절, 19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6장에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이제는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몸을 사용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으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우리의 지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립니까? 답이 1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정의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물질이나 동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동물이나 그 물질, 그 제물로 선택되면은 이것을 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를 여기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즉 언약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삶에서 매 순간마다 언약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화의 말씀을 받는데 성화의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미 언약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알기 전에는 성화라는 삶은 상당히 막연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극과 극을 하나로 만듭니다. 몸, 영과 반대되는 물질인 몸, 영적 예배, 물질로 만들어진 몸과 반대되는 영적 예배, 이걸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듭니다. 몸을 드리는데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왜냐? 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은 이제 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언약의 사람에게는 교회 안의 삶이랑 교회 밖의 삶이랑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언약의 삶을 향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답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러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쉽지 않죠. 그렇죠? 성화의 삶 자체가. 즉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마음에 믿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는 은혜 아래 산다는 이런 그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그 변화가 됐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굳세게 믿고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굳세게 믿고 있었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이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쪽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에서 몸이 움직이니까. 근데 그 의지는 우리 마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지가 한두 번은 우리 그 머리, 마음, 이성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 이 사람들 중에 91%는 다 실패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결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마음속에 좋아하는 대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한 대로 삶이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홈레스 피플이었다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스탁브로커, 주식을 팔고 사는 주식 중개인으로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영화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Pursuit of Happiness,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여라는 영화인데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크리스 가드너라는 이 사람은 일이 너무 좋아서 밤에 잘 때 빨리 해가 떠서 아침이 되었으면 했다고 합니다. 스탁브로커 일하는 일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되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지 기쁘게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새 마음, 뉴 하트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뉴 하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이 새 마음, 뉴 하트랑 의지랑 몸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트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의지가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육신이 움직입니다. 여기 2절 보세요. 2절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합니다. 근데 여기 마음은 머리 마음입니다. 오늘은 머리 마음. 머리 마음에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의 진리의 말씀을 머리의 마음으로 배우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변화를 받으라 합니다. 6장의 어떤 진리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앞에 살아가 됐다. 나는 지혜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제는 나는 법 아래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 은혜 아래 산다. 이 진리를 계속 머리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변화를 받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마음에서 이 하트 마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하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하트에 두었나이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하트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근데 번역을 생명보다로 삶이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하트를 지키라. 삶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네가 살면서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좋은 말, 나쁜 말들이 이 하트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로 와서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하트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믿는 것을 이 마음, 하트로 믿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에서 하트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 사장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10명이 가는 중에 병이 다 낫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명이 다 나왔는데 9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드리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은 이 9명,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1명, 다 몸이 나왔습니다. 다 건강한 몸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이제 누가 이 건강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 자신의 몸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믿음이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하고 신비한 관계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 하트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 하트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여러분 하나가 된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죄에서 해방되던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하트 속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진실로 여러분 하트,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시편 56편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문제는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트 속에? 아니면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까? 근데 삶은 왜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밤에 불을 끄고 고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섬뜩합니다. 유명한, 지금 세상들 알지만 유명한 그 미국의 신학자 R.C. 스폴러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 내가 한번 믿고 있는가? 수십 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대신학자인데도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근데 삶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로마서 6장에 이 말씀은 정말 억만불 빌리언 달러를 줘도 누구에게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까지도 남아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그쵸? 못 이기죠? 몇 번 해보다가 또 넘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로마서 6장.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이 말씀을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죄를 없애게 하세요. 이렇게 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진리에 근거한 거룩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십시오. 진실로 거룩한 삶은 거룩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고 자연스러운 행위가 거룩하게 받쳐진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심으로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주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변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교회 밖에서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밖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다르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보여주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
434장 보시겠습니다. 이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아주 안에는 기쁘다. 아주 안에는 기쁘다. 주장을 동행하시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셨으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아주 안에는 기쁘다. 아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를 동행하시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아주 안에는 기쁘다. 아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를 동행하시니 아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성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또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고 가족 중에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 가정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은 원인데 주여 원한 만큼 또 바치지 못한 그런 심령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히 내려주시사 주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바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또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4일 주일인데 69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할로윈이 뭐 이렇게 다 계시는 데가 아닌가
다 벌써 예전부터 벌써 나와 있죠. 금방 이제 땡스기님이고 그럼 또 크리스마스고 이걸 보니까 벌써 이제 1년이 다 가구나. 1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60일도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바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멤버들 다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들 광고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7장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진리를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